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후반기에 강원도에 있는 속초에서 통일 선교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이 되면은 감옥에 가든지 심한 경우에는 붙잡혀 총살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처럼 성경을 읽고 또 찬송하고 설교를 듣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을 간직하면서 믿음을 파수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뿌리들이,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몇 달 동안 잘 모이지도 못해도 그만 신앙이 희미해지고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몇십 년을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르고 그래도 신앙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교회도 없고 성도의 만남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경도 없는데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몇십 년을 버티며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필수양육 멘토링에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바탕 위에다 두 개의 기둥을 세우죠.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 속에 말씀이 있고 말씀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짝퉁 기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보훈에서 잘못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친히 주기도문으로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기도라고 하지만은 기도가 아닌 것, 사람들이 기도라고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기도, 실수하기 쉬운 기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해서 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글이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이 만든 아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규칙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보리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볼 보러 갔는데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볼 보다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 시간 되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참 저 사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 바르게 하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 아예 기도를 그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여기 이런 데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봐주느냐, 인정하느냐, 칭찬해주나, 이것이 더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의도를 파악하시고 아주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상대로.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전혀 이런 분이 없지만은 어떤 데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 기도 중에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들으라고, 청중 들으라고 기도 설교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가 바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 기도해요. 골방에 손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하는 기도, 독백의 기도, 신세 타령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도 잘못된 기도다. 그건 자기 신세 타령이지. 울다가 짜다가 막 소리 지르다가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자신을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이다. 기도는 딱 하나님과 서로 각도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이 밝잖아요. 마이크가 있잖아요. 영상도 봤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기 아닙니까? 전기.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선이 떨어져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엘리베이터도 올라가고 불도 켜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얼굴이 딱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 얼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되고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 다른 곳을 향하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상대로 하는 참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 두 번째로, 주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죠. 7절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불교 믿는 사람도 기도 많이 합니다. 무당들도요, 기도 굉장히 세게 해요. 무당들도. 여러분, 그 마호메트 믿는 무슬림들, 그분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유대인들 옆에 사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를 유대인들이 많이 본받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우리 안 믿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습관, 기도의 태도, 기도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래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옛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찬물로 샤워를 하시고 새벽 기도를 하셔.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동네 입구에 큰 정자나무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그 정자나무 앞뒤로 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했어요. 한 10명은 이렇게 잡아야 그게 돌아갈 거예요. 그게 이제 큰 그늘나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요. 산신제를 지내요. 근데 그 산신제의 제주로 뽑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얼음을 깨고 찬물로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 기도를 한 다음에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찬물로 목욕을 해야 정성이 들어가고 찬물로 목욕을 해야 바른 기도다. 이런 이방인의 기도 문화가 우리 한국 사람에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안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형태가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 모든 이방인들이 다 좋아하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따라하기 쉬운 이방 기도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중언부언이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이란 뜻은 뭐냐면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해서 하는, 되풀이하는 말. 원래는 이게 헬라 말을 말더듬이라는 그런 데서 나온 말인데요,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래 말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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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는 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막 모여가지고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 이런 중언부언 기도가 있죠.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깐소리 하잖아요. 이 천주교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기도문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냥 뜻없이 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 중언부언의 기도, 이 주문으로 하는, 같은 말을 계속 이상한 말을 외우는 이런 기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중언부언의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 했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면, 외모, 외식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뭘 보시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중심 없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오랫동안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가서 지금도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사역하신 분을 제가 몇 분 만났어요. 지금 참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때 아닙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이제 그런 때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두가 다 아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붙잡혀가 못 나오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원배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가서 거의 그만 죽을 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북한 사람들도 중심을 압니다. 중심을 압니다. 정말로 자기들을 아끼고 도와주고 정말로 자기를 위하러 온 사람들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만 바르면 오히려 협조를 받고 오히려 도움을 받지 해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보고도 한번
갈 마음이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 아니, 나는 가기 싫다고.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아는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 하루에 기도를 직장 다니는 분인데, 은행 다니는 분인데요, 하루에 기도 7시간 하는 분. 7시간. 하루 7시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 훌륭하니까 뭐 기독교 신문에서 취재도 하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방송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나오고, 또 자기도 책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목사님한테. 그 기도 7시간씩 하는 분들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지금 교회 떠나서 어디 가 있는지 행방불명이라고,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무게를 잽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잽니다. 기도의 깊이. 그래서 우리가 깊이 없이, 무게 없이, 중심 없이 그냥 중원 부원으로 기도의 양만 채운다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닙니다. 기도는 한마디 한마디에 정확한 뜻을 가지고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실어서 기도해야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의미 없는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는 기도를 하지 말고 뜻이 있는 기도, 중심이 있는 기도, 진정성이 확실히 묻어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8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이 결핍한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그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기도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말로 바꾸고 말하면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감동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는 거예요. 지성, 지식.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랑하고, 그죠?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하는 이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과 감성 두 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내가 내 행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감성,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것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여러분 18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몇 번 듣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억울한 걸 다 풀어줘요. 왜 풀어줍니까?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간 거예요. 계속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과부에게 해를 끼친 나쁜 놈이 있다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찾아와서 부르짖고 밤낮 번거롭게 하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걸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밤낮 찾아가는 그것이 뭡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거 안다 이게. 내가 벌써부터 내가 네 필요를 안다 이게. 근데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다, 누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누가 지금 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뭐 세미나 갔다 오시니까 세미나 해야 또 여러분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요? 북한 선교를 하는 단체들을 전부 나와서 자기소개를 한 시간이 있었어요. 단체 소개가 있었는데 한 37개 단체가 나와서 다 이제 북한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좋은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뭐냐면은 한민족 고구마 심기 운동 보면 고구마. 이게 뭐냐면 북한에 이 못 먹고 살잖아요.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먹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옥수수를 심어요. 옛날에 옥수수는 여러분 이게 지력을 많이 소모시킨답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안 되는데 뭘 심으면 되냐 하면은 고구마를 심으면 돼요. 고구마는 산성으로 되어 있는 땅에도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잘 된답니다. 똑같은 땅에다가 옥수수 심는 것하고 고구마 하면 고구마가 훨씬 많은 수확을 낸다는 거예요. 고구마. 자, 그런 단체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가 여러 단체들 소개를 듣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이 단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자기 선교단체를 자기 모든 기관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에게 후원을 많이 주길 바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단체가 받고 있는 후원금 중에서 몇 퍼센트를 1%라도 다른 단체를 돕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단체에 더 많은 후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제가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참 후원받아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보다 좀 더 다른 일을 하고 좀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단체를 돕겠다.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벌받겠죠.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제발 헌금 좀 안 하면 좋겠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집만 잘 도우면 좋겠어. 그런데 너무 잘해. 그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내가 다 안다. 그럼 뭐자란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말이에요. 움직이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 그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문화를 본받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자. 월남전 아시죠? 우리 중에 월남을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베트남전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의 한 선교사가 베트남에 선교하러 갔어요. 선교하다가 어느 날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을 하게 되다가 밤을 만난 거죠. 그런데 밤중에 갈 수 없으니까 밤중에 이제 산속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내일 가자. 밝아올 때까지 야영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밤중에 베트공들이 와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선교사를 파송한 그 미국의 이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어느 성도가 갑자기 지금 베트남 전쟁터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주 강력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강력하게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가고 연락한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님 좀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는 모이자.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모인 사람 몇 명, 12명이 있었어요. 12명이 그날 밤에 그 선교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그 선교사님은 짐을 다 챙겨가지고 딴 데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베트공이었던 이 공산주의자였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 갈 때 그 밖에서 야영할 때 우리 베트공 몇 명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녁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밤중이 돼서 밤중만 되면 깜깜한 되면 완전히 죽이려고 마음먹고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러 우리가 딱 갔는데 놀랍게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완전 무장을 한 키가 큰 군인들 12명이 선교사님 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무지 공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철수가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군 부대하고 연락한 거죠. 그때 미군 어느 부대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지 궁금하다. 근데 그 미군 부대 어떤 부대도 그 시각에 그 지역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놀라운 일이다 하고 이 사람이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그 기도 일지를 쭉 보니까 그날 밤에 이 12명의 후원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12명의 후원자예요. 그 시간 12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천사군사를 보냈구나. 이 12명의 천사군을 보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런 간증과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면 포탄이 떨어지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총알이 날라오고 딴 데로 가버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50년, 60년 세월을 기도만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북의 믿음의 형제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기도만 잘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로 하는 기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중심을 실어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와 순종으로 기도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묵상으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우리